오늘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이 겉모습에 대한, 이 외식에 대한 책망이 되어 있고, 이 4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율법 교사들, 어제도 나왔었던 이 율법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의 이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39절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겉모습이 더 은혜스러워 보일까라는 이 모습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아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겉모습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빠지게 되면 이 겉과 속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 정말 중요한데 이 겉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뉴스를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자들의 타락에 대한 이런 뉴스들입니다. 언제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이 자녀를 살해한 이 신학 교수이자 목사, 이 뉴스가 굉장히 뜨겁게 달궜고, 또 목회자의 성적인 일들, 또 돈의 일들, 또 그리고 또 요즘에는 보니까 이 목사들과 성도들과의 이 소송, 집단 소송까지 이 여러 가지 이 죄가 많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 목회자들에 대한 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 어떤 사람은 이 초대교회에도 그 이전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도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이 당시에 이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많이 우리가 그리고 또 느껴본 그러한 모습입니다.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지도자,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하고, 또 사람들의 문안받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정말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이뤘습니다 라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율법교사에게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이 율법교사는 이 가르치는 방면에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너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해놓고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또 배우는 것은 엄청 많이 배웠으면서 사람들한테는 그 배운 것을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 사람. 이것을 바로 율법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에 나왔던 그 신학교수와 목사가 얼마나 이 외국에서 유학하고 와서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이 교수까지 돼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와, 어떻게 그렇게 착한 사람이 자녀를 죽이는 일을 벌였을까? 겉은 멀쩡하되 악독이 가득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일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조아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는 사람은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것이 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죄는 간단합니다. 죄에 먹이를 주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지만 죄에 먹이를 주지 않으면 죄는 더 이상 끊어지고 맙니다. 우리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은 어떠한 먹이를 주고 있는가? 이것처럼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애쓰려고 내 마음속에 먹이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축복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심은 보면 축복을 받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과 악독은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탐욕과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안 드러날 것처럼 죄를 짓고 안 드러날 것처럼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깨닫고 느껴져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고 세상의 이치에 맞게 잘 요리해서 말하면 은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치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성공과는 참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듣는 말들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믿으면, 또 열심히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한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말들이 교회 안에서 난무합니다. 신앙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어제자죠. 생명의 말씀을 보면 제목이 영적 지도자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지도자들의 잘못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잘못들은요, 사실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잘못이 있긴 하지만 그 수가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시대가 악할 때는 이 지도자들의 잘못이 많아질 때이고, 시대가 조금 덜 악할 때는 지도자의 잘못이 조금 더 이렇게 수적으로 줄어들 때입니다. 저는 오늘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이 교회 안에서 살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사무치게 깨닫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타락을 하고 이 겉과 속이 같지 않는 모습을 더 가까운 모습에서 많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도 내 모습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갈 때 겉과 속이 같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까지 그렇게 묵상하고 가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 막 요란하게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옷도 멋진 옷을 입어야 되고, 말투도 거룩한 말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겉과 속이 같은 것.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소망이 있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자른 점을 절대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더 가지려 애씁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들어쓰셔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포기하는 희망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너무나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한마디가 두려울 때도 있고 시선이 두렵거나 또는 재정적인 문제나 많은 문제들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다는 그 사실이 오늘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